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31절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31절 말씀 중에 16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벤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벤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닥고임에서부터 기승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닥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너희들이 여호와만 섬기겠느냐 다짐을 받고 여호수아가 죽었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들여보내주고 그곳에서 땅을 정복을 하고 땅을 분배하고 이제 나머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남은 땅은 너희들이 정복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죽었는데 과연 이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그 땅에서 잘 살았는가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했는데 결론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지 못했고 그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의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점차 하나님을 잊어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인 주위 나라들로부터 어려움과 곤핍함을 당하게 합니다. 그때마다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내 땅 내놔라 내 땅 내놔라 이렇게 쳐들어와요. 그리하였을 때
이들은 곤핍함을 면치 못했고 그로 인해서 그 압제하에서 살게 됐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사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합니다. 구원하게 해주면 또 죄악 가운데 죄를 범하고, 그리하여서 이들이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또 보내주시고, 그리고 나면 또 얼마간은 평안하고, 그런데 또 죄를 짓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몇 년간 반복되는가? 350년간 반복되는 역사가 이 사사기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350년 동안 참아주시면서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갈수록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 세대에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인간의 부패성과 죄악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가 한번 볼게요.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단계는 정복을 했고 2단계는 땅을 분배했고 3단계는 각 지파별로 나머지 땅들을 다 정복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까? 이렇게 말하니까 유다 족속에 너희들이 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유다 족속에 올라가서 여기 보니까 유다와 함께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산지 주민을 어떻게 했대요?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들이 철병거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다 지파별로 더 그들을 쫓아냈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족속이 또 올라갑니다. 베냐민 족속이 올라갔는데 이들도 거주하는 여보스 족속을 어떻게 했대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각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꽤 큰 지파죠. 이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했대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리하여서 이제 다 많은 지파들이 쫓아내지 못했는데 아셀 지파 맞죠? 사사기 1장 32절에 보니까 아셀 족속도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각 지파들이, 큰 지파나 작은 지파나 많은 지파들이 다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쫓아내지 못한 그들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각 지파에서 그들을 노역을 시켰어요. 여기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벳세메스와 벳아단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죠. 사사기 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35절에도 말합니다. 그 강성한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들도 노역을 시켰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다 쫓아내고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쫓아내지 못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들이 이제 어떤 일들을 당하냐면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와요. 그래서 길갈에서 더 가서 이제 보겜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이들이 슬피 통곡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곳에서 할례를 받고 돌단을 세우고 많은 자손들에게 여기가 증거가 되게 하자, 그리고 돌을 세웠던 곳이죠. 그곳에서 할례를 받고 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었던 그러한 곳이 바로 이 길갈로서 너희들의 수치가,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라는 것이 길갈의 뜻이거든요. 수치가 물러간 곳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복임까지 와서 말하는데 사사기 2장 7절의 내용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나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데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 일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복임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너희들의 앞길에 장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을 때 이 복음에서 2장에서는요. 울면서 이들이 무엇을 했냐면 소리쳐 울었는데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 세대와 다른 세대가 오늘 말씀 읽은 이 내용이에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날 이후에 그 세대 사람들이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았대요, 몰랐대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백성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섬기며 살으라고 했는데 세월이 갈수록 이들은 하나님을 잊고 점점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이러한 세대에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는데 4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했는데 1절에 보니까 에훗이 죽고 나서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첫 번째 사자 온니엘이었고 두 번째가 에훗이었고 세 번째가 삼갈이었는데 어쨌든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계속적인 반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죄로 이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팔아버렸대요. 야빈의 손에 팔았대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내버려 둔 거야. 하도 죄를 짓고 그러니까 내버려 둔 거야.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다. 가나안 왕.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다 정복을 했어야 돼. 그죠? 그런데 이 가나안 왕은 150년 전에 그 여호수아가 한 번 이 가나안 왕들을 다 많이 죽였었죠. 다 물리쳤는데 그 잔재한 사람들이 살아서 지금 어떠한 상황이 됐냐면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인데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야빈 왕이 철병거가 900대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매번 쳐들어오고 어렵게 해서 20년 동안 이들을 심히 학대했대요. 이 심히 학대했다는 이 소리는요. 그 학대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라하츠라는 말이거든. 라하츠? 이것은 아주 기름을 짜듯이 아주 굉장한 학대를 했음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보여주는 내용의 말씀인데 그래서 그것도 몇 년 동안? 20년 동안 학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래서 이제 또 사사를 보내십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자 사사 드보라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지금도 여자 목회자를 선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여자를 세웠다는 거죠. 연약한 여자. 하나님이 이제 드보라를 세우는데 이 드보라는요. 여기 보니까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다 그랬죠. 이 드보라는 여자는 항상 종려나무 밑에서 이렇게 거주했다는 건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거주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니까 항상 이곳에서 이제 드보라는 기도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이 드보라에게 와서 의논을 하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기도하면서 다 응답을 받고 어떤 일들을 다 재판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쓰임받은 이 드보라가 어떻게 됐냐면 6절에 보입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명을 버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제 여기서 기도하면서 드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재판을 받고 어떤 일들을 기도응답을 받고 이런 곳이 바로 이 종려나무 밑에서 기도하던 이 드보라에게 나타났는데 예수님도 우리를 항상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죠. 이렇게 기도한 드보라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데 여러분들 우리 그 전에 보면은 교회에 다 나오지 못하면 집안에 이렇게 골방이 하나 있죠. 골방은 어때요? 불도 들어오지 않고 춥고 허들에 물건 다 갖다 놓는 그런 곳이죠.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그런 곳에 가서 여러분들 기도한 적 있죠? 그곳에서 기도하고 옛날에는 골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려나무 밑에서 기도하던 이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능한 상태에서 은혜가 입혀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자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드보라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죠. 너희의 나라를 내가 구원해 주겠다. 누구를 통해서? 이제 너의 기도를 들었고 이제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라. 그가 너를 나가서 대신해서 싸우게 하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르는데 10,000명을 이 지도를 보면은요. 여기 보세요. 이 다볼산이라는 곳이 이 북쪽 지방이에요. 스불론, 납달리, 에셀 이렇게 지파, 그 지파가 살던 그 곳인데 이 다볼산으로 사람들을 모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락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야 했을 때 바락에게도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이제 바락과 이렇게 내통이 있으면서 바락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을 이제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다볼산으로 불러서 이제 너희들이 10,000명을 이끌고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10,000명을 이끌고 가는데 여기 이제 7절 봅니다. 7절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 기손강이라는 곳으로 야빈의 군대들을 그리로 올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손에 넘겨주셨다. 이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여기로 이제 병거들과 함께 오는데 이 기손강을 여기 보면은요. 기손강은 와디라고 해서 이스라엘은요. 비가 많이 오면 강이 되지만 비가 오지 않는 날이 많기 때문에 이 땅이 말라요. 강줄기가 딱 말라. 그래서 이 평범한 그냥 땅이야. 그래서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땅인데 이 와디라고 해서 비가 오면 강이 되지만 물이 다 스며들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인데 여기로 이제 누구를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병거를 끌고 여기로 올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생각도 못한 작전을 하나님이 말하면서 이곳으로 데리고 와라. 너희들은 다볼산으로 가 숨으면 그 사람들은 병거를 가지고 그 기손강가에 올 것이다. 거기가 넓어요, 땅이. 그렇기 때문에 병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땅이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올 때 내가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내용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겼는지 내용을 이제 보여주는데 사사기 5장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이겼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요. 여기 별들이 하늘로부터 싸웠다 이렇게 했죠. 하나님은 이 모든 일 싸움을 하실 때 비도 바람도 이제 별도 다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비가 와요. 비가 와가지고 땅이 어떤 곳이 질척질척한 땅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거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병거가 갈 수 없어. 그렇게 해서 이제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기손 강이 물이 차가지고 사람들이 갈 수 없도록 무리를 표류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를 밟게 하는. 그러니까 한 사람도 그 병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병거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너에게 다 주셨고 이기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가 가서 싸워라. 이러니까 바락이 뭐라고 말하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뭐라고 말합니까? 안 간다고 말해요.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 절대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싸우는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900대의 병거가 있고 수많은 군대인데 10,000명 가지고 싸운다니까 두려운 거죠. 당연히 두려운 거죠. 그런데 이 바락은 스펙은 있었어. 뭐 어쩌냐면 이제 바락이라는 뜻이 벼락이라는 뜻이에요. 번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가지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그래서 당신이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저는 힘이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드보라가 기도하는 여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던 거죠. 기도하는 자로서의 권위와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자가 같이 가기를 원하는 거죠. 사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기만 해도 위험이 있고 든든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도 다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 엄마가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자녀들을 기도해줘서 이렇게 든든히 서간다. 이렇게 자녀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권위를 받는 그런 우리 권사님들이 되어야 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야. 우리 어머니는 항상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기손강으로 가는데 그런 일기 변화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 9절 읽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드보라가 힘을 주는 거죠. 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기 보니까 이번에 너를 통해서 영광을 얻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바락을 통해서 시스라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이 내용을 지금 드보라가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가는데 여기 더 읽어봅니다. 그래서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게데스로부터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11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여기 갑자기 그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서 헤벨의 아내에 대해서 이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제 겐 사람은 이제 유다 지파 밑에 사는 그러한 지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겐사람은 그 베두민으로서 이제 광야를 거주하면서 양떼들 이렇게 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도 이렇게 보면 유다 지파 밑에쯤에 살았는데 지금 어디로 왔냐면 북쪽, 아까 보여줬죠? 그 북쪽 위에서 이제 살고 있는 이 여자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다볼산으로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여기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천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순강으로 모은지라 했었죠. 그랬을 때 이제 14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어떻게 했대요?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한 번도 써먹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비가 와서 질척질척해서 병거가 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있다가 다볼산에서 내려온 이스라엘 바락과 함께 온 군대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 죽으니까 이제 이 시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내려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안에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더니 이는 하솔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으니라. 왜 갑자기 아까 그 겐사람 집을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를 해놓고 지금 이제 이 야빈이 누구의 집으로 도망을 가요? 이들과는 평안했던 거죠. 헤벨의 집안과 야빈은 잘 지냈던 거예요. 화평에서 잘 지냈기 때문에 누구의 집으로 도망가냐면 이 집으로 도망을 가요. 야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랬을 때 야엘이 어떻게 하냐면 읽어봅니다. 시작.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오소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이제 도망을 하다가 어디로 가냐면 이 야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을 때 너무 이제 질척질척하면서 거기까지 갔을 때 얼마나 이제 곤고했겠어요. 그러니까 나 좀 물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야엘이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한 대를 한 거죠. 들어오시라. 그리고 물을 주는데 물 대신 무엇을 주냐면 우유를 줘요. 우유를 주면 여러분들 어떤지 아시죠? 우유를 주면 잠이 잘 와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은 우유를 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우유를 먹고 어땠냐면 거기에서 잠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야엘이 이불을 덮어줍니다. 오늘 내용이 지금 이제 누구 나왔어요? 드보라 나왔죠. 그리고 바락 나왔죠. 이 야엘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이 성경에 보면 이름에는 다 뜻이 있거든요. 이름에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메시지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드보라라는 이름은 벌꿀이라는 이름이야. 종려나무 밑에서 이렇게 재판을 했다고 그랬죠. 벌꿀은 아주 달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말 우리 이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죠. 이 드보라는 꿀벌인 드보라가 이제 공정하게 사람들을 잘 재판했다는 꿀벌같이 공정하게 달게 재판을 잘했다. 정의롭게 재판을 잘했다. 달게 재판을 잘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야엘이라는 여자의 뜻은 염소라는 뜻으로 염소는 뭐가 나죠? 젖이 나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 때 이 젖, 이것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젖을. 그래서 이제 야일에는 염소젖을 이제 상징하는데 이 젖을 먹이는 그 사랑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젖을 먹여주는 그러한 상징으로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잘 평안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들이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이레라는 여자는 염소의 젖으로서 사랑을 말해준다면 이 드보라는 꿀벌로서 이제 사랑으로 정의롭게 판단을 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을 공정하게 잘하는 사랑이 흐르는 공의가 흐르는 땅을 만들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뜻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 사람의 내용 중에 이 바락은 아까도 말했지만 번개라고 그랬죠. 이 3인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 3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스라가 들어가서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우유를 먹었죠. 우유를 받아먹고 어떻게 합니까? 평안히 잠을 자고 있는 내용인데 사사기 4장 20절에 보니까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사람들이 와서 여기 누가 들어왔냐? 그러면 없다 하라. 이러고 잠을 자는 거예요. 누가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까? 바락은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집에 들어가서 안심하고 이제 이불을 덮어줬으니까 이제 위장을 한 거죠. 그래 놓고서 이제 우유를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 깊이 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크게 읽으세요.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 바락이 추격할 때에 야엘의 집으로 오는데 이 여자는 시스라를 잠을 재워놓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관자놀이 여기 눈과 귀 사이죠. 여기에 이게 쇠못이에요. 쇠못으로 한 번에 박아가지고 기절해서 기절한 것이 아니죠. 죽어버린 거지. 죽여버려요.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이 가나안 땅 그 연약한 여인들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가심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살다 보면 영적인 싸움을 많이 하죠. 싸우는데 우리 연약하다고 이렇게 이길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쓴다는 거야. 야엘이라는 이 여인을 하나님이 남쪽 지방에서 북쪽 지방까지 이전을 시켜놓고 이 여인을 통해서 드보라가 그랬죠. 바락이 나는 함께 가야지만 된다. 당신이 함께 가야지만 된다. 말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이 여인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은 그들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드보라 같은 야엘 같은 우리는 똑같은 성의를 가진 여자입니다. 힘이 없다고 약하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하는 사람 또 이런 연약한 여자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쓰신다. 그래서 작은 교회 이게 좀 몇 명 안 되는 우리 같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작은 교회에 여러분 권사님들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가나안 땅 야빈을 이제 전멸시켰다. 진멸시켰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드보라, 바락, 야엘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의 어려움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나는 환경과 여건을 보고 가는가? 믿음으로 가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가는가? 이스라엘 범죄를 통해 무엇을 깨닫는가? 이 내용을 보고 우리는 오늘 이 세 사람, 가나안 땅을 이제 구원해내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이 세 사람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